감독의 바람직한 자세, 감독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하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차례 나오는데, 이 감독과 장로, 이것은 그냥 서로 같은 동의어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감독과 장로를 이렇게 굳이 구별한다라고 하면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그 신약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당시 연령과 직위와 관련하여 장로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 연령과 직위.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줄 때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그들의 직무, 그리고 성격,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 말씀에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장로라고 불렀다면, 감독, 이것은 이 가르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직무에 충실한 그런 지도자를 그렇게 표현할 때에는 감독이라는 그런 단어로 좀 구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장로에 대해서 좀 살펴본 바 몇 가지 그 장로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 이 감독은 주로 교회 공동체에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양떼들을 잘 훈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이 감독은 어떤 자를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그 감독의 직을 잘 하는지 그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집의 전체적인 일을 관할하는 자, 그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 가르침의 부분들을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이 감독은 또 밑분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는 이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이게 뭐 10가지가 넘도록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받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은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여기 남의 의견은 다 배제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태도, 그게 바로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적어도 교회의 감독이라면 남의 생각을 배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기 분낸다 하는 것은 화를 낸다는 거죠. 성질이 급한 거, 참지 못하는 거, 그리고 격한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공동체를 잘 가르치고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지 않는 게 이게 감독의 자세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지나치게 빠져서 혹은 과음해서 아무나 붙잡고 막 다투는 거, 그게 바로 술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막 싸움이 일어나면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내가 술을 즐기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몸을 내가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문화를 생각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통 보수주의 그런 신학을 배우고 따르는 그런 감독들이라면 술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문화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독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기 구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싸우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그런 태도, 싸움을 막 부추기는 그런 태도, 이것은 감독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이득만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남발하면서 수치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물질을 얻거나 또 물질로 인하여 자기의 이 부를 쌓으려고 하는 부덕한 그런 소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무엇보다도 이 물질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합니다. 또 이제부터는 이제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나그네에게 한없이 친절하며 그런 뜻이에요. 혹은 사랑하는, 친구, 그런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그렇게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자세, 그게 바로 대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 마음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뭐 얻어먹고 막 그러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는 나그네, 복음을 위한 이 나그네들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책임을 짊어진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들도 다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런 시대에 이 감독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을 좋아하고 그 시대에 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명예로운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선한 행동하는 걸 좋아함으로 인해서 그가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신중하며 그래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격 수양과 관계된 그런 덕목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적절하게 제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막 흥분되고 아니면 자기 마음이 막 이끄는 대로 섣불리 그렇게 발을 들여놓거나 거기에 그냥 막 춤추듯이 달려들지 않고 조금 더 그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신중한 겁니다. 그리고 의로우며 그랬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성직자로서의 책임이에요. 뒤에 나오는 거룩하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 보니까 절제하며 그랬어요. 절제하며.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근본적인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뛰어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에 꽉 사로잡혀서 내가 절제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잘 절제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에 관한 그런 자세라면 이제 두 번째는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 믿음 말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왜 이렇게 이 복음을 그대로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아주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지켜가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감독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 감독 중에 감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는 감독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을 우리는 존경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교육자로서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교인들을,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감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비단 꼭 교회의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아기가 있고 청년이 있고 노인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이런 노인의 역할,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그런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늘 곱씹어가면서 내가 복음에 부끄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많은 조건들을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대입시켜 가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